서울시에서 내어놓은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16년부터 18년 작년 통계는 아직 수치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불편함이나 문제거리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민원의 총수가 450여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강남구가 민원을 가장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금 감이 오나요? 강남구, 송파구. 그래도 서울시에서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오히려 더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또 암시하는 통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마다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좋은 집에,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잠이 안 올 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약을 처방받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민간 요법에 따라서 잠을 청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우리가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아무리 다치고 스스로 뭔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뭔가 새로움을 그리고 넉넉함을 감사함을 느끼고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크든 작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디에 살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혹은 또 어떤 세상적인 힘을 잘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 등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도록 조금 더 나은 안락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집단적인 엄청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당 칼슨 교수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말이죠. 광범위하고도 파국적인 거의 재앙 수준의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arge scale catastrophic unbelief. 파국적인 정말 대규모의 재앙 수준의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문제였고요. 사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어떤 신념 혹은 또 이데올로기, 이념,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인생의 경험 혹은 세상에서 힘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불신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으로 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불신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아울러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멋있게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좀 영웅적인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37절 38절을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여기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조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역으로 좀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치도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싹도 나기가 힘들고 우리 또한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닌 나 홀로 있을 때에 정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삶의 수준이 어떤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의사와 병든 자의 비유입니다. 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왜 시간 낭비를 하고 돈을 들이면서 자신이 건강한데 의사를 찾아야 합니까? 뭔가 몸에 조금씩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막 기운이 빠집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몸에 고장이 생겼는가 보다. 그러면 의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몹쓸 죄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발버둥 걸 쳐도 고쳐지지 않는 때로는 나쁜 습관들, 참 거칠어진 나의 여러 가지 성품들, 그리고 삐뚤어진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새롭게 고쳐 잡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나를 바꿔놓을 수가 있고, 예수님은 정말 과거의 여러 가지 썸뿌리들을 제하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몹쓸 죄인이고 불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 시비를 걸고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심, 그 사랑의 오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이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열흘 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졸업한 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네 식구가 참 모처럼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그리고 아들의 누나, 그러니까 저희 딸이죠. 네 식구가 모처럼 모여서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자. 근데 뭐 목사 가정에서 무슨 파티를 거창하게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식당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식당, 이전에도 가끔씩 갔던 식당을 갔습니다. 비싼 데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가는 체인점입니다. 프랜차이즈예요. 뭐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알리브 가든이라는 이태리언 식당입니다. 이태리 식당입니다. 거기 가서 뭐 특별한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파스타 뭐 이런 것 주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정말 식사 자체가 뭐 너무나도 훌륭하고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메뉴에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나와 있지 않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은 가족 사랑이었어요. 메뉴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음식보다도 우리의 조촐한 그 모임 가운데서 그 넘쳐나는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게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정오와 불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자아내는 것은 사랑이죠. 딴 것은 무슨 다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크든 적든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역으로 더 실감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정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밥맛이 돋는 일일까요? 식욕을 돋궈줄까요? 아니요. 무슨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멋진 식당에 가더라도 값비싼 음식을 앞에 두더라도 마음이 불편한데 음식 맛이 있을까요? 그러지가 않죠. 정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있던 힘도 빠지게 됩니다. 누구를 심하게 미워할 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재력이에요. 힘이에요. 돈의 힘으로요? 아니요. 많이 배운 어떤 지식의 힘으로요? 아니요. 세상의 권세의 힘으로요? 아니요. 사랑 외에는 고쳐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이렇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 세상은 저절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온갖 종류의 불화와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피곤과 짜증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만사가 귀찮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할 일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 조금은 깁니다만은 필요한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은요, 심판받은 가운데 있는데 오신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하자고 오신 예수님을 또 배척하고 거절하면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그렇다면 끝까지 거절하는 이유가 어렴풋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왜요? 워낙 악한 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길들어져 있고 악한 길을 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뭐 새로운 주인이고 왕이고 필요 없다. 믿음이고 필요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 여전히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건지다예요. 건지다. 정말 죄에 빠져서 죽어 있는 우리들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더 많은 세상의 악과 고통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거나 혹은 더 많은 설교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불신의 습관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른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굳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조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조금 표현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와닿지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불신의 습관을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결코 하나님은 불신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뒤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결코 없죠. 그냥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서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좀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우선 한 사람의 말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손을 드셔서 그들의 마음, 괜찮은 마음, 양식껏 잘 살고 있는데 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버려두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징조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여러 모양으로 전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겁니다. 손을 뗀 것입니다. 자, 하나님 무슨 엄청난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살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끝까지 불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손을 드신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주어진 기회를 끝까지 헛되이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십니다. 실제로 불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종살이 시키지 말고 나의 백성이니 보내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자신의 큰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어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신의 습관이죠. 불신의 습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도,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고 주께로 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1시간 후에도요, 오늘 저녁에도, 내일, 한 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평생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거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정글을 대보십시오. 충분히 정글을 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 설교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찬송 안 불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서를 따름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불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순간순간 믿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믿음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믿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마음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와 그간 저장해 놓았던 제 설교 원고 파일, 그리고 성경 공부 강의한 이런 파일들을 많이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다른 교육자들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경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열심히 제가 성경 원고를 그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쳐서 원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다시 깔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격도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허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관계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많이 끌어놨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요, 또 사람을 저희들이 대할 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심지어 교회까지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겨놓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양심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윤리 도덕적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있는 컴퓨터에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깔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포맷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포맷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견. 우리나라에도 1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다가 그렇게 버려지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시지만 끝까지 불신의 습관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불신 가운데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떼십니다.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유기된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방황이죠. 정처 없이, 정말 정처 없이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걸 자유라고, 유기된 상태를 어떻게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계속해서 불신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분을 배척하는 것이 그렇게 넘치는 용기인가요?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홀로 걷겠다가 하는 것이 담대함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티끌 같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교만이에요. 그런 태도가 독선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이 독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불신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내 힘으로 계속 내 인생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발목을 굳게 붙들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42절 4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래도 제법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 종교적으로도 꽤 등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죄의 전문가들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이력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출교라는 말은 회당,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근데 이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벌입니다. 더 이상 회당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 사회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정리할까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황금의 족쇄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족쇄예요. 사람을 결박하는 겁니다. 묶어 놓는 것입니다. 수갑 차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황금이니까요, 실제로는 사람을 결박해서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늘 사람을 살펴보고 사람의 판단, 평가에 민감해지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비겁해지기도 하고요, 부정직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칭찬받으면 황금같죠. 그런데 결국은 족쇄예요. 교회는 이 황금 족쇄를 부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마치 절에 다녀오면, 사찰에 갔다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교회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다른 모임 갔을 때보다는 훈훈함을 느꼈다,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황금 족쇄가 상상조각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생각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구원과 심판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이다는 마음에 정말 긴박감이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그의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불신의 습관이 끊어지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남은 평생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